출세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이제 잘 해야 되죠. 이 관이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는 프레임입니다. 성공 프레임이 뭔지 이걸 이제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뭐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또 징기스칸이 영웅이고 뭐 나폴레옹이 영웅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싫어요. 그 뭐가 영웅이야? 그 사람들이 사람 많이 죽이면 영웅입니까? 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면 그게 영웅이에요. 못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영웅이래.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공관이 잘못된 거예요. 출세관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보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수많은 사람 왜 그렇게 많이 죽여? 그러면 성공이 뭔데? 출세가 뭔데? 출세가 뭔지 성공이 뭔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볼 때에는 적어도 내가 볼 때에는 성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믿어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뭐 정주영 씨나 뭐 이건희 씨나 이건희나 뭐 이병철이나 박정희나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정말 한국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부의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이요 영원 불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은 육신 70, 80, 90만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갑니다. 예.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고 먹고 마시고 할 때만 성공이 아니라 저 뒤편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는요. 태초에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바라는 이제 만들다 창조하다. 태초에 창조하다. 누가? 하나님 엘로힘 하고 하 샤마임이라 그래요. 하늘들과 또 웨트 하아레츠라 그래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땅은 단수로 돼 있고 하늘은 하늘들로 복수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해가 이제 좀 올 텐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는데 그 천을 하늘들이라니까요. 하늘들을 만드셨어. 그러면 야 하늘이 몇 개인데? 또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하늘이 몇 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갔다 왔던 그 하늘을 3,000층을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셋째 하늘이 있으면 무슨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지. 자, 우리 집 만나가 누가 나한테 물어요. 얘가 집에 딸이네. 예, 딸이에요. 몇째예요? 물었어. 셋째 딸입니다. 내가 그러면 위에 둘이를 안 봐도 둘이 있다는 거 확실하죠. 걔가 셋째 딸이니까 안 봐도 둘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하늘들은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을 우리는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중 이거 스카이 하늘. 그 너머에 있는 우주를 가리켜 가지고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너머를 가지고 헤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카이, 헤븐,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네. 우리는 헤븐은 그 셋째 하늘이고 요 보이는 요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우주도 첫째, 둘째 하늘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공간이 보이는 하늘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늘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배 장소 현장에도요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천사의 집중에 있으면 천사가 역사하는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앉았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 말이 성경적이냐? 예, 성경적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했고 할렐루야. 같이 섞여 있다니까 지금 이 공간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이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이건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목적, 저건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튀군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목적이 있어. 목적대로 쓰임 당하면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여러분과 내가 쓰임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 이 마이크가 성능을 발휘하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암만 말을 해도 이게 안 듣고 고쳐도 이게 안 되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그게 뭐냐? 죄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위배되면 만드신 분의 그 목적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다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생활을 하는데 보십시오. 성공이 뭐냐?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멀쩡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저 창고에 집어넣어놨어.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게 복이지만 저 창고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게 복이겠어요? 복이 아니겠어요? 복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복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있어야 될 때에 또 있어야 돼. 있어야 할 장소에도 중요하지만 또 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말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거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10명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죠. 그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곳에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혔어.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사람도요, 꼭 있어야 할 그 장소가 있어. 그 장소에 있어야 돼. 여러분,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이 주일 날에 있어야 할 장소 어디예요? 예배 장소.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있어야 할 장소에 못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된다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열 처녀가 즉 있어야 될 장소에 다섯은 있고 다섯은 없고 또 그 타이밍도 처음에는 같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같이 있었어요. 그걸 보세요. 그 5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까지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갈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가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10명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고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이제 한 곳에 있었어요. 그죠?
한 곳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음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잤다는 거예요. 자, 다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하니까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다섯은 기름 준비되어 있는 이 다섯 등불을 가지고 또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은 준비하러 가는데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신랑 맞으러 나갈 때에도요 그 거리가 한참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등불에 불은 켜 있습니까? 안 켜 있습니까? 켜 있어요. 등도 있고 등불도 꺼져가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꺼진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꺼져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희 기름을 야, 이 기름 이제 꺼져가려고 하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설교 있는 자들이 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 내가 빌려주면 둘 다 부족해갖고 신랑 맞는데 지장을 맞을 것 같으니까 야, 차라리 사는 자들에게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때마침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이 닫혔어요. 저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기름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뭐라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성령을 돈 주고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성령이라고 보기보다 믿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믿음이 있으면 불이 켜지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이 켜져요. 믿음이 없으면 불 안 꺼져요. 그러니까 꺼져요.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라고 보자고. 예. 성령이 바로 되고 한데 믿음이라고 이제 보고. 자, 이 믿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가지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신랑 맞으러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이 꺼져가니까 야, 좀 빌려줘라 하니까 안 빌려줘. 사러 가래.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말은 안 하는데 어쨌든 와, 문 두드리는 거 보면 사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왔지. 문을 두드리지. 이 안에서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 프레임, 천국관이 있다고요. 천국관은 어디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이런 관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장례식에 가면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 나라 갔기 때문에 위로받고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막냐고 여기서. 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럼 기껏 한다는 소리는 이거예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돼. 그런데 왜 기름을 지금 이 사람이 첫 번째는 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불이 지금 밝혀 있잖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게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자, 믿음으로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했다니까요. 했는데 지금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 사러 가는 사이에 지금 와버렸어. 그런데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물으면 지옥 갔대.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훅 들잖아. 이 사람이 지옥 갔어? 야, 그러면 한편 강도는 예수 한 번 안 믿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성도들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일찍 믿을 게 아니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상책이네. 이런 오해를 낳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 못 들어갔으니까 한편 강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를 믿었잖아. 그리고 불도 밝혔잖아. 착한 행실도 했잖아. 근데 나중에 가고 못 나오네? 자, 못 들어가네? 혼인잔치?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천국은 지금 죽으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입니다. 맞죠? 한병강도가 죽었을 때 네가 오늘 나오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간 거야.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낙원에 간다. 자, 여기에서 낙원에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진짜요. 다 가요. 네. 자, 그럼 낙원에 가서 뭐 합니까? 물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 낙원인데 낙원에서 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원 못 가는데 박정희도 못 가고 전두환이도 못 가고 또 뭐 이승만도 못 가고 노무현이도 못 가고 못 가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도 못 가는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갔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완전한 성공은 아니에요. 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온대요.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반드시 와요? 왜 옵니까? 물어야 돼요. 왜 오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넣어주고 싶은 거야. 같은 예수를 믿어도 진짜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과 그 퀄리티가 다 틀린데 이 틀린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이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자고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데리고 오신다. 자, 그 이야기는 좀 찾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요거는 붙들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에 가서 4장에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자, 16절, 17절. 시간이 좀 가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심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강림한다는 말이나 재림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면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그 후에 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무일하 있으리라.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예수 안에서 낙원에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해가세요? 자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자들은 못 나와요. 지금은. 그들은 저 백보자 10반에 나옵니다. 자, 3장 13절도 가서 봅니다. 3장 13절도 내가 왜 찾아고 하냐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들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냥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십니까? 그의 모든 누구와? 성도. 아까 전에 말씀으로 보면 4장 14절을 말하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그죠? 여기서는 그냥 모든 성도를 함께 강림하신다. 그러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나와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요걸 내가 요약을 해놨어요. 요걸 여러분 잘 적어가지고 나도 이해가 합니다. 내려갈까? 자, 천국을 기존에 우리는 천국 가면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고 천국은 세 부류로 나누면 돼. 첫 번째 우리의 죽음은 방금 죽음에 간다는 것이 낙원입니다. 지금 죽음은. 그런데 낙원에는 영혼 육이 가는 게 아니고 영과 혼만 가요. 뭐만 간다? 영과 혼만 가요. 거듭난 영혼만 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가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 있는 자들 데리고 온다고 하죠. 예? 아까 읽어봤잖아요. 여기 있는 자들 데리고. 여기 있는 자들은 지금 나와요 못 나와요? 천년왕국 때 아무도 못 나와요 여기는. 그러면 천국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해할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가고 지옥은 음부의 불꽃이라 그래요. 음부의 불꽃은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6장 21절인가 거기 보면 21절인가 40절 모르겠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 하는데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 그러면서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에 물을 치겨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음부의 불꽃입니다. 여기는 뭐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영과 혼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낙원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믿음 좋게 예수 믿다가 지금 나온 사람 누구 있겠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겠죠. 그죠? 그럼 믿음 없이 거기 간 사람은 죽기 전에 그냥 고백 한번 해갖고 간 사람은 누구다? 한평감도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다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낙원에 나오는 한평감도는요. 살 때 이 땅에 살 때 뭐만 했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거리를 골라서 다 했다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은 나서 낙원은 가지만 이 천년왕국에는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못 나온 사람은 뭐냐? 기름 준비가 안 된 미련한 5처녀 같은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네. 그래서 믿음 나중에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와갖고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내가 전혀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 모른다는 거야. 이게 실패예요. 실패.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서 그럼 여기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 어디냐? 여기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 10불은 이렇게 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풍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온도를 높여놓고 뭐 낫이라든지 갱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삽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에 넣어가지고 달가지고 막 내가 때려요. 때리고 또 물에 집어였다가 다시 빼갖고 달가가지고 또 막 때려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고치는 불이에요. 이 풀무불은 내가 지난해 말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오고 50절에 딱 나와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뭐냐? 백보자 심판 때에는 이 음부에 있던 자들 다 채워주고요. 음부에 있던 자들, 이 풀무불에 있던 자들이 또 다 나와요. 요 나와고 여기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은 안 나와요. 여기 다 나왔어. 없어. 성경 말 안 해. 여기 나올 때는 음부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또 사망이라고 나와요. 사망이 어디냐면 구약 성도들. 네. 그 사람들이 나오고 심판받아가지고 여기의 기준은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간 거죠.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다시 백보자 심판이 나올 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지. 네.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으니까.
지금 처음 들으니까 잘 헷갈리는데 요거 3주 동안 내가 합니다. 3주 동안 하는데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과 내가 정립이 딱 돼 있어야지 미래란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다른 남다른 열심을 내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요? 예? 다 남원에 다 가고 다 이 천연 새하늘과 새 땅에 다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낼 이유가 없지.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이 가는 이 낙원에서 천연왕국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혼의 구원이 되는 거야. 여기 된 사람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못된 성격, 버릇, 인격 이런 거 고쳐야 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고쳐야 돼. 교만한 마음이 싹 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야.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저거 받아서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사모님 대단해 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받을 것이 있다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미련하게 왜 그런 걸 선택해요? 바울같이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더라.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어찌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찾아봅니다. 빌립보 3장에 가서 보면 3장 11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슬기로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3장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참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미 얻었대요 안 얻었대요? 안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바울같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스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죽기 몇 년 전이에요. 한 2년 전이에요. 죽기 2년 전까지 나는 아직도 온전한 부활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느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천년왕국에 나올 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00% 나오지. 이게 복이다. 이게 성공이다. 이게 성공. 진짜 성공은 이게 성공하는 거다. 지금 잘 믿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이게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좋아요. 이것도 필요해. 그러나 그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야. 진정한 출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나오고 그러면 여기 더 좋습니까? 여기 더 좋습니까? 물으면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천왕국이 더 좋은 거예요? 여기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은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 있는 자는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에 프리패스다.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여기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나와야 돼. 그런데 이게 힘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예수를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한편 가운데도 주님 나라 갔고 바울도 베드로도 충분하고 뭐 순교자들도 가고 똑같이 갔는데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잘 고백하고 죽기 전에 증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뭐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처녀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슬기로운 처녀같이 꾸준하게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붙들고 때로는 막 죽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요, 요 생각이 나면 정신이 벌쩍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기 있을 때 지금 이게 때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저기 처박혀 있으면 이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있을 장소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죄송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또 부담 갖지 말고 새벽 기도를 다음 주부터 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나와야 된다.
요 2주 동안 딱 맘먹고 여러분 결단이 놓여 있어요. 멀리 있고 뭐 저거 하고 이러면 못 나오지.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자기 순수 맞을 때만 나오라 그래 내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 나오려고 애써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어찌해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도록 힘쓰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또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타이밍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요 미련한 자도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왜 타이밍을 예수님이 이렇게 늦추나? 이 사람 들어올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추는 거예요. 늦추니까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면 끝났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풀목풀에 들어가.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 할 때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풀목풀 가운데 지내게 됐다가 다시 백보자 심판 때는 여기 다시 나와요. 나올 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출세했다고 출세한 게 아니고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다. 이때에 여러분이 있을 장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다 하신 것 같이. 그리고 타이밍도 기가 막혀야 돼요. 자, 어제 보니까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가 있는 토트넘이 뭐 리버풀인지 그게 하고 이겼어요. 2대1로 이겼는데 손흥민이 또 한 골 넣었어. 그러면 골 넣을 때, 골이 들어갈 때 손흥민이가 거기 그 장소에 안 있고 약간 1m 뒤에 있으면 골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그쵸? 타이밍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골이 마침 오니까 이게 들어간 거지. 그 자리는 잘 선정해 있는데 골이 안 오면 또 못 들어가. 이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 손흥민이가요, 세계적인 선수. 그 영국 프리미엄 거기 보니까 골도 개인 골 2등 돼 있더라고. 제가 1등이 있고 8골이고 손흥민이 있는 곳이 토트넘이 저 팀도 2위를 하고 있고 손흥민도 개인 골 2위를 하고 있어요. 자, 성공인데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성공하는 거다? 천년왕국 때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꼭 있게 도와주시고 없어야 할 장소에 여러분과 내가 나타나는 게 저주야. 에? 그쵸? 내가 노름하는 장소에 내가 있다. 자, 이건 축복의 저주요. 축복이에요? 저주지. 내가 술 먹는 장소에 있다. 이거 저주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자습도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나가신다.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저 사무엘상 29장, 30장, 31장이 끝나는데 그 아기스라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망명세가 나는데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벌어졌네요. 그러면서 그 싸우러 나가는 거야. 나가니까 다윗은 거기에 이제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왕이요, 아기스 왕이요, 나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다윗도 누구 편이 돼 주겠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 블레스 편이 돼 주겠다는 거야. 왜? 거기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생각할 때 다윗이 그때 자기 처신이나 자기 위치로 봐서는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으면 말하면 안 돼요. 그쵸? 저 이스라엘하고 싸움 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다윗은 안 나갔습니다. 결국 왜요?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다윗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다가 저쪽 사울 편으로 붙으면 이스라엘 편으로 붙으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그런 전쟁을 내가 왜 나가요? 하면서 안 나간다는 거야. 방백들. 방백은 장관입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너 따라오면 이들이 안 갈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는 오지 말고 집에 가라. 집에 보냈어요. 자, 이 기회가 정말 다윗에게는 중요한 위기의 기회였어요. 만에 하나 다윗이 따라갔다면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요나단도 죽고, 그렇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가 되겠어요? 사울을 죽인, 자기 동족을 죽인 배신자가 되는 거야.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 다윗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가 막혀요. 이런 자리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그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있어야 할 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있게 하는 축복. 이것이 진정한 출세고 진정한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출세가 무엇인지